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경륜의 비밀. 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시는데 비밀이 있는데 중간에 단어가 뭐예요? 경륜. 경륜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더 간단해요. 뭐냐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으시대요. 자, 그러면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이끄시는 분 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끄시는 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 이끄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도 이끄시고,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이끄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자, 그러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네,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끄시는 분 있다 하고 이렇게 딱 끝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온다, 위기가 온다, 사건이 온다. 그러면 그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각인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경륜이라는 거를 가장 잘 설명하기 좋은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배 두 척이 도착했대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일본군들이 쫓아와요. 그 두 척이 미끼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일본 배가. 자, 일본 배가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배는 동그랗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장군이 발포 명령을 안 내리는 거예요, 장군이. 지금 바로 앞에 일본 배가 있는데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일본 배는. 지금 일본 배가 훨씬 빨랐어요, 옛날에. 그리고 일본 배가 훨씬 기술이 더 앞섰습니다. 자, 지금 200보 앞이라 했죠. 100보면은 얘네들이 총을 쏠 수 있어요. 자, 일본군들은 옛날에 총으로 배를 싸웠습니다. 배싸움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로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까이 있을 때 대포 쏘는 것밖에 못해. 근데 지금 아직 먼 거예요, 거리가. 근데 일본군들은 이제 쏠 수 있어요. 사정거리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제일 기술력이 뛰어난 장군님이었어요. 근데 이 전체 싸움에는 이 장군이 지금 대장인 거예요. 지금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계속 안 쏴. 계속 안 쏴요. 우리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편이. 지금 다들 대장 입에서 명령이 내려지기 기다리는데 계속 발포하라가 안 나와. 드디어 말합니다. 지금 대장이 드디어 말합니다.
전함대 뭐하라 했을까? 발포하라? 지금 바로 코앞이야. 진짜 바로 코앞이야. 뭐래 한 거예요? 발포하라 안 해. 선회하라가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방향을 바꿔서 옆으로 해라는 거예요. 쌓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항복배에 뛰어 넣어서 다 죽여라 이 뜻이에요. 이제 바로 앞에 왔으니까. 이제 선회하고 나서 이때 발포하라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 배는 가까이에서 대포를 쏴야지만 맞출 수 있었어요. 기술력이 낮아서. 그래서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쌀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 일본 배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이 사람이 이순신을 욕했던 사람인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장군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지. 이순신 전략에 아, 이런 전략이 가능하구나 하고. 자, 이때 거북선이 2대가 등장을 해서 멀리 있는 거는 못 맞추잖아요. 그 배를 가까이 가서 다 이제 맞추는 거예요. 배가 거북선이 등장해서. 근데 적군들도 놀래는데 우리나라 장군들이 더 놀래요. 사실은 안 될 거라고 희망이 없다고 다 여겼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배는 실제로 이때 한 배도 이제 함선이 되는 배가 없었대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때 이순신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략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산 대첩은 전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그때 기술력도 떨어지는데 전략 가지고, 이 전략이 왜 대단하냐? 그때까지 이 하객전이란 전략은 육지에서만 가능했대요. 왜냐면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배는 이동이 느리잖아요. 그리고 물살이나 이런 너무나 변화되는 요인이 많아서 아무도 시도 안 했는데 이순신은 하객전을 처음으로 바다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진짜 비밀이 있어요. 이 하객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 이게 가능했던 진짜 비밀, 그게 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객진이라는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뭘까? 우리 랩런트들, 이게 뭘까? 그렇죠, 배예요, 배. 그런데 배를 안 그리고 다 뭘 그렸을까? 그렇죠, 사람 이름을 적은 겁니다. 이순신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욕했던 그런 모든 장군들 있죠. 그리고 모든 부하들의 장단점을 싹 다 기억을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제일 욕했던 그 사람, 어느 뭐 전라도사 뭐 누구, 뭐 경상도 누구, 뭐 어떤 누구 이러면서, 그리고 부하들 특징을 싹 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장군은 맨 끝에 서고, 흔들림이 조금 있는 부하는 가운데 서고, 그런데 그 흔들림을 받쳐주고 배려심이 깊은 장군은 바로 옆에 서고, 이걸 싹 다 장단점을 다 기억을 해서 이 대열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열은 한 배만 빵꾸가 나도 이 전략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 숫자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무섭다고 도망가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고 한 사람이 미리 대포만 쏴도 이 전략은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는 이걸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특징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맞는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그게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퍼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퍼포즈. 그리고 영어로는 뜻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해서 신앙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인생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다 다른데 반드시 이 길을 가려면은 뭐를 붙잡고 가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어디 안에서 예정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끌고 가신대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을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윤이를 만드실 때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을 사람 있나요? 학교 선생님, 부모님,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갈 때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될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야지만 이 인생 여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서준아, 뭘 붙잡고 간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로 증명할래요? 그 시간 때웠다고? 자리에 앉았다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왔다고?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언약 붙잡았어요. 이걸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 붙잡은 언약 하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또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붙잡은 언약대로. 근데 내가 예배는 드렸고 시간도 드렸는데 붙잡은 언약이 없다. 헛된 시간이에요. 헛된 시간. 언약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한번 경륜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쳐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나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이끌고 계시냐? 너 그거 싸워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키우는 게 중요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엘리사라는 제자를 키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직 키우지도 않아놓고 만나지도 않아놓고 죽여달라 하니 하나님의 경륜은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경륜, 펄포즈, 경륜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목적을 갖고 이끌고 가신다. 자,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나 사회가 어려울 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 내가 태어나서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이상한 부모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목적일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통해서 궁궐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목적을 갖고 이끌고 가십니다. 렘넌트는 지도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힘 빠지는 상황밖에 없어. 렘넌트는 다 나가 떨어지지, 교회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지, 우리 가정도 잘 안 되는 것 같지,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이끌려서 하나님도 원하시고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왕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기도 전에 지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이제 늦게 오셨네요, 제가 이미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떠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힘 빠져라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내가 원하는 왕,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서준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그런데 다윗은 또 어땠을까요? 이날 이후로 누구의 영에게 감동받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았으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왕이 된다고 해놓고는, 기름 부어놓고는 차라리 기름 안 붓고 천하태평하게 양이나 치면서 살면은 그만인데, 아니 왕이 된다는 언약을 줬으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꼬이는 게 이틀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20년을 꼬이기 시작해요. 그냥 꼬이는 게 아니라 집도 없지, 돈도 못 벌지, 직장도 못 구하지, 뭐 아무것도 못해. 그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괴롭히려고 우리한테 언약을 줬을까? 세계 복음화 하라는 언약 줘놓고는 세계 복음화 하려니 내 집도 힘들고 내 직장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든 것 같고 내 자신은 더 힘들고, 도대체 왜 그 언약 줬냐고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20년 동안 엄청나게 큰 일을 할 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림 없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한테는 그 언약을 어떻게 심으셨냐? 그 20년 동안 심으신 거예요. 자, 다윗이 그 동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으리로다. 왜 없을까요? 지금 집도 없는데,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양이 풀밭에 누우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러다가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가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왕이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집도 없고 직장도 못 구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도 걱정되는 게 없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양치기가 지팡이로 뭐예요?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잡으려고 하는 공과 사자, 늑대를 때리는 게 막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20년을 고생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영적 수업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고의 왕이 다윗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집이 어때요? 아니, 엄마도 너무 많아, 형도 너무 많아, 그리고 태어났는데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어. 무슨 믿음의 4대째 가문이 이런 꼬라지야, 나는 차라리 안 믿을래 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이 각인된 DNA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 렘넌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만 너무 믿음이 확신하다 보니까 약간 거만한 것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왕같이 받쳐주는 집에서 지금 쫓겨나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죽을 수도 있고 어디로 팔려갈지 내 손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 힘이랑은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으시면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난 100원도 끓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보디발이라는 황제의 오른팔, 황제의 근위대장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경제를 100원도 내가 꾸린 적 없고 아빠 100원 주세요 하면 쓰는 것만 했던 애가 이제는 100억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가요?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있었으면 지도자들 한 명도 못 만났을 애가 감옥에 가니까 자기가 뭐가 돼요? 그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서 온 감옥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왕의 오른팔들, 왼팔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뭐가 돼요? 소장님이 돼요. 소장, 감옥 소장님. 그래서 요셉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반말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경하면서 공손히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절대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속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하는 자리로 총리로 30살에 올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를 가지고 이끄신다고요? 목적.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이끄신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럼 좋게 말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뭐 목적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좀 참으면서 17년만 참아라 다윗아.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왜 계속 위기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위험을 주고 왜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럴까요? 이상하게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체질이어가지고 좋게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창세기 3장 체질을. 그러면 언제 제일 창세기 3장 체질이 바뀔까? 인간은 그렇죠. 맞을 때 몸이 힘들고 죽도록 괴로울 때 그때 사람은 체질이 바뀝니다. 그걸 좋은 말로 뭐라 하냐면 경험이라고 해요. 인간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삭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자기 아빠가 몇 살 때 태어났어요? 100살 때 태어났어요. 그럼 귀한 아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세고 센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 원래 포기하고 못 낳는다 생각했는데 100살 때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뭘 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게 지고 있죠. 지게를 지고 이 산 꼭대기까지 왔어요. 뭐 극기 훈련 시킬까요? 근력 운동 시킬까요? 아닙니다. 제사를 시키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빠, 제사인데 왜 제물은 없어요? 왜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래요? 조용히 해.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하고는 궁금한데도 끝까지 아빠랑 꼭대기까지 갔어요. 꼭대기까지 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결박해서는 제단에 눕혀가지고 칼 들고 쑤시려는 거예요. 아니 뭐 나를 이러려고 낳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러려고 나를 100살에 낳았어요.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대가 끊어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화가 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이삭은 한마디 했다 안 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서 옆을 보는데 양 한 마리가 수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는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 잘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입니다. 누가 양을 수풀에다 묶어놓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산 꼭대기예요. 없죠? 양 한 마리가 수풀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이때 여호와의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이삭 대신에 잡아가지고는 째가지고 피를 흘려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쵸? 그럼 나 대신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각인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때까지 각인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각인돼요. 그래서 우물을 뺏기려고 할 때마다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힘들거나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자가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과 위기로 계속 몰고 가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런 피곤한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뭐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건, 이러한 환경, 이러한 만남을 다 주신 거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목적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이끌고 가신다. 그 이끌어 가시는 목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언약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가진 자는 그 경륜을 미리 보고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언약이 없는 자는 계속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문제의 답, 그리고 살아가는 힘, 그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찾을까요?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곳에서 찾아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다른 곳에서 찾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다른 곳에서 생기면 일단은 생각과 마음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허망함을 느끼게 돼요. 자, 지금은 당장 이 답이 맞는 것 같고 재미있는 곳에서 힘을 찾는 게 즐거운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가 성공, 재물, 인기 이런 이유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진다고요.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데 그 허망한 게 하루면 괜찮은데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시대가 됐어요? 정신 문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대중교통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어쩌다가 이런 시대가 왔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답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인생의 힘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니 그 허망한 것이 오래되고 깊어지면은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 몸이 주체가 안 돼요. 내가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면 지금은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알면서도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임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보고 그냥 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그냥 두는 올바른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놀았다 싶은데 너무 많이 놀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보통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핸드폰을 1시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일주일 하고 학교도 안 가고 한 달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럼 벌써 뭐예요 그러면?
병이에요, 병. 자, 그런 말씀을 한번 하게 보도록 합니다. 4장 18절 19절. 자, 마음이 허망한 불신자들은 18절 19절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18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가 방탕한데도 방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나와 있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감각이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딘가에 올바르지 않은 것에 빠져서 욕심에 유혹에 따라가는 중독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도 조금의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데도 그걸 못 느껴요. 그걸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럼 반드시 이게 잘못됐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외치는 자, 올바른 답을 외치는 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목사님들이 전념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에 뛰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자를 키울 수 없고 중직자를 키울 수 없고 그러니 현장에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빛을 발할 선지자입니다. 이런 시대 살릴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영적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 영적 분위기, 영적 가문의 저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하라고 하면 뭐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결박기도 안 해요. 나에게 있는 가문의 저주 결박기도 안 해요. 강한 자부터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그 강한 자부터 때려 부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인정 안 해요.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시대 옵니다. 이제 학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얼마 전에 사건 봤죠? 학교에 들어와서 선생님을 칼로 찌르고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실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수업 마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나올 때 가슴팍에 칼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뭐예요? 수업 받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실제로 진짜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뭐 학교 폭력을 휘둘렀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중인데 문제는 뭐냐? 학교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사람 많은 데도 안전하지 않고 사람 없는 산속도 안전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시대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하나님 말씀 4장 22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2절. 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유혹하는 놈이 누굴까? 도대체 누굴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렘넌트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를 틈만
틈만 나면 공격하는 놈이 있대요. 그 놈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 교회에 왔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 때문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주인이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얘가 닳는다고 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왔는데 귀하게 여기거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거나 하지 못하고 서로 싸워. 이간질해. 그 친구 교회 못 나오게 해. 그 누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뭐 때문에? 뭐를 통해서? 영적인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한시라도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어떤 게 벌어진다고요? 틈이 벌어져요. 틈이 벌어져요. 영적인 거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1분만 깨어있지 않아도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 전도사님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야지만 이 망대 때문에 지역에 빛이 나고 나에게 빛이 나고 우리 가문에 빛이 나요. 그런데 망대는 하루아침에 세워질까요? 하루아침에 안 세워져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아가는 시기가 인생 여정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 1학년에서 6학년이에요. 1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시기에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부터는 잘못된 망대 세워진 거를 하나님의 망대로 이렇게 파고 없애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망대를 세워야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부 시기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귀한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내 인생의 문제의 답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살아가는 힘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사는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이 말 하면서도 우리 렘넌트 너무 오글거려, 맞죠? 왜냐하면 사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지금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답, 힘, 사는 이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 힘, 이유가 될 때 절대로 사탄은 틈을 내고 공격하지 못해요. 내 영적인 문제로 파고들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이걸로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무지했던 옛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던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자,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3절, 24절. 자, 두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3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자, 3장 6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입니다. 3장. 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대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뭐가 된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누리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 옛날에는 내 영적 문제를 나도 감당이 안 되고 늘 반복돼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치유받을 수 있대요. 여기서 나의 영혼과 몸과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 자, 말씀 3장 16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겉으로 계속 병원 다니고 이거 해라 해서 이거 하고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고 돈 있으면 다 해결돼 해서 돈 버는데 막 빠졌다가,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결국은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대요. 이 방법 무슨 방법일까요? 자, 첫 번째 퀴즈.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준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교수님, 기도. 자, 믿고, 자, 하영이. 자, 다니. 믿고 영저, 하윤이. 자, 우리 랩런트들 믿었는데도 영적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문제를 내가 이기면 되거든요. 이기면 돼요. 자, 현주. 함께. 직원이. 힌트. 아까 금방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말씀. 3장 16절 읽었잖아요. 자, 하영이 제일 빨랐어요. 네? 능력. 소율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강건해져야 돼? 뭐가 강건해져야 돼? 현주. 뭐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뭐가 강건해져야 된다니까요. 자, 강의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강의. 네, 강의 뭐라고요? 자,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답이 여기까지 들리는데. 자, 윤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윤서, 뭐가 강건해져야 될까? 자, 뭐가 강건해져야 될까? 다 들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렇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속사람이 여전히 약하면 병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영혼과 몸과 뇌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속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데, 겉사람 속사람 다 있는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강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애기들도 태어났다고 바로 목 들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언제 뒤집나요? 100일 때까지 계속 힘을 기르다가 100일 때 되면은 뒤집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뒤집어요. 자다가도 뒤집고, 분유 먹다가도 뒤집고, 이제 기저귀에다 똥 싸다가도 뒤집고, 자기 힘이 되니까 주체가 안 돼서 딱 뒤집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똑같아요. 영적인 힘도 똑같아요. 표시 안 나도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다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뒤집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건.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더 이상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옛날의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로 포기하고 막 낙심하고 우울하고 심하게는 자살도 하려고 하는 그 영적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자,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자, 17절, 18절, 19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되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자, 다시 첫 번째 퀴즈, 뭐를 내려야 된대요.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영이. 자, 돈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뭘 내려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려야 된대요. 뿌리. 한마디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지면 그 나무 뽑을래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망대.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말씀의 망대를 계속 쌓아 나가며 어느 날 강건해져서 뒤집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 더럽게 달라붙는 그 사단의 역사에서 뒤집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울 때 빛이 발하기 때문에 나, 현장,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purpose.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실수도 없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했다고, 잘못됐다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런 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지나온 모든 인생 하나님이 뜻이 있으십니다. 자, 3장 11절 우리 렘넌트들이,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뭐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대체로 나에게 상처가 되는 사건, 내가 힘이 빠지는 사건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1절하고 7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절. 3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갇힌 게 누구 때문에 갇힌 거다? 너희 때문에 갇혔다. 이제 보니까 너희 때문에 갇혔네? 하고 불평하면서 쓴 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너희 때문에 갇혔다 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가둬놨네.
이렇게. 자,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가 잘난 집에 태어나서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매 맞아 가면서 죽어 가면서 엉덩이 맞아 가면서 억울한 누명 쓰면서 지금은 감옥까지 갇혔는데 이런 일꾼이 된 게 뭐 때문에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 너무너무 기뻐서 깨달아서 쓴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유리를 만드신 이유, 지건이를 만드신 이유 드러나게 하려는 포인트 지점이란 말이에요. 사건과 고난이 아니라 포인트 지점. 이 사건이 있어야 기자회견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 자, 퀴즈 냅니다. 두 번째 퀴즈. 자,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면 시간과 사건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윤서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요셉이 경륜을 몰랐으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면 뭐 했을까요? 말했겠죠. 이게 뭐예요? 근데 하윤이, 아, 무너진다. 더 쉬운 말로 단이, 아, 원망하고 무너지는 거 다 포함해서 서연이, 절망도 포함해서 다시 하윤이, 힘들어지는 것도 포함해서. 자, 초성 퀴즈. 자, 더 어렵나요 혹시? 아, 이런. 오, 하준이. 소사라. 속기. 하윤이. 그렇죠. 와, 우리 하윤이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오니까 너무 잘하네.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속기 쉽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영적 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 빠지고 원망하는, 속기 쉽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영적인 힘이 있다. 랩런트가 영적인 힘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하준이. 아, 영적 썸이 이긴다. 자, 7명의 랩런트 한번 보세요. 어떤 여정을 갔잖아요. 길을 갔잖아요. 자, 하영이. 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뭘 깨달으면서 가. 뭘 깨달으면서. 자, 단이. 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네. 자, 서준이. 그러니까 이 경륜을 알고 가니까 이 길이, 노예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야? 우와, 눈을 뜨니까 이게 어떤 길이야? 자, 현주. 알기 쉬운 길. 아, 진짜 알기 쉬운 길. 아, 진짜. 자, 초성 퀴즈. 초코송이 아니에요. 자, 교수님. 단이. 아, 축복의 길. 맞았다 할게요. 직원이. 맞았어. 아이고, 다니하고 직원이하고 플러스로. 자, 최고의 길. 눈을 뜨고 보니까 최고의 길이에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노예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복음을 각인시키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최고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밖에 없네. 이게 깨달아져요. 나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 길밖에 없네.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는 지금 힘 빠져 있지만 엘리사를 키우려면 이 길밖에 없네. 이세벨한테 도망 다니는 이 길밖에 없네. 최고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지금 속고 있냐? 최고의 길을 가고 있냐? 똑같은 길인데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영적인 힘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도 절대 영적인 힘 소멸시키지 않고 쌓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진짜 퀴즈. 자, 이거 선생님하고 다 같이 맞춰보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3장, 4장을 봤잖아요. 자,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속아요. 왜? 세상의 소리가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자, 한번 맞춰봅니다. 법륜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 하시는지.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을까?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태어났다고요? 그거 묻지 말고 태어난 건 주어진 거다. 그리고 이유가 없이 태어났대요. 자, 그럼 맞춰봅니다. 우리가 태어난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자, 이유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유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절대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빨리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빨리 편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붙였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시간 없다. 그래서 실수도 내가 실패한 것도 절대 버려지는 시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절대 영적 힘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영적 힘을 놓치는 순간 속기 때문에. 자, 그럼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최고의 길로 이끌고 계셔. 왜냐하면 너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쌓자. 매일매일 쌓자.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경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